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우리는 왜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미성숙의 문제인가? 잘못된 회개와 믿음의 문제인가? 이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본 세리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예수님이 본 바리새인은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도 한번 자신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한번 이 부분도 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믿기 전은 어떻게 되고 믿은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았으나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의인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떤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보면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이미 목욕한 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를 이제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12 중에 목욕한 자 중에 한 사람 유다만 빼고는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해서 유다만 제외를 했습니다. 중요한데 요 말씀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의인으로 보신 것입니다. 왜? 깨끗하니까. 죄를 목욕은 뭐예요? 때를 빼는 거잖아요. 때를 없애는 거예요. 때는 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죄냐 죄들이냐. 근데 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원죄를 해결받았다는 거죠. 주님을 지금 따라가니까. 그렇지만 이 제자들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은 아직도 더럽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이 발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이게 뭐 습관적인 죄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뭔가는 남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죄를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회개죠. 회개. 회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다. 그러고 끝이었다면 뭐 발도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은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이후에는. 그렇지만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발을 씻을 필요는 있다. 죄와 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죄들 신스 여기 대표 그 대문자 s로 있는 것과 신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는 것 시너스 죄인들 또 의와 라이처스 또한 의인들 더 라이처스 의인들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자, 죄는 단수 대문자 s로 써 있는 이 죄는 단수로 써 있는 죄의 나무라고 보면 됩니다. 죄의 나무. 죄들은 죄의 나무의 열매들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이 죄의 나무라면 그 후손들은 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담이 지은 죄가 죄의 근원이라면 이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이 짓는 죄는 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인생에서도 똑같다는 거고 그 큰 어떻게 보면 그 큰 줄기로 보면 자 줄기로 보면 그 후손 그 뒤에 나오는 후손들도 죄인들이 된다는 거고 자 그 개인의 입장에서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 것으로 반란죄 쿠데타에 해당하는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쿠데타 아닙니까? 이게 큰 죄예요. 반란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삼족을 멸하는 형에 처했다고 역사서에 나오죠. 자,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도 다 사망을 하게 된 것은 이 반란죄가 굉장히 크다는 죄죠. 이 반란죄에 해당한다는 죄입니다. 그래서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자,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 남자의 후손이죠. 왜냐하면 남자의 씨가 이렇게 잉태돼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입니다. 인성은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니까 인성을 갖추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후손이기 때문에 의인이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즉 의의 나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들로서 의의 나무의 열매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의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길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이제 죄와 의에 대해서 한번 보셨듯이 죄를 짓지 않는 길은
의의 나무에 접붙여야 하는 것이지 죄의 나무에서는 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두 갈래 길이라는 거죠. 사실은 죄의 길이 있고 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는 선악과, 여기 선악과라고 하면 이거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 계열로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거고 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악과 나무로는 다 죄와 죄인들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아들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담이 지은 죄의 열매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인들의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죄의 결과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삶이다. 구약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구약의 말씀을 볼 때 유의할 점은 모두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죄들에 대해서만 다루는 거지 원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원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아브라함이나 다윗조차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로 나옵니다. 이거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왜 이렇게 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인가? 이거는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죄가 나오는 것은 죄가 근원적인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죄의 나무에서 지금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의 구원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서로 기록한 책이다. 항상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약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구원, 즉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개인의 구원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기록해 주신 책이다. 신약은 한 사람의 개인 구원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과서로 기록한 책입니다. 교과서 참고서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구약은 그것도 의미가 있고 이것도 다 교과서다. 다 교과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신약이 교과서고 참고서다. 그리고 제가 이게 신약이 본체고 이게 본체고 이거는 그림자다. 이게 짝으로 돼 있다. 이렇게 내가 이전에 동영상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본체고 이게 그림자다. 그래서 본체와 그림자는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담이 원죄를 짓고 나서 그 후손들은 모두 그 죄의 대가로 죽게 되었다. 자, 죄인들 중에서 특별히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두 부류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 가인 계열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택함 받아 가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이방인들이 가는 길. 이게 이제 두 큰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도 나중에 보면 두 갈래 길로 또 나눠지죠. 이게 유대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으로 또 나눠지는데 여하튼 지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제 가는 길이 두 종류로 나오는 것. 이게 또 이게 보면 우리가 믿는 요거는 불신자들 완전 이방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약에서는 이게 믿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는 자들이 두 갈래 길로 나중에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믿는 자들도 지금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이 지은 원죄 같은 죄를 또 져요. 이 사람들이. 원죄가 뭐냐면 아까 아담이 반란을 일으킨 죄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후에
죄를 이제 이런 원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원죄를 쳐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죄를 쳐요.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택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죄를 또 진단 말입니다. 예,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이 원죄를 지은 이후에 세워지는 왕들,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두 왕국으로 나눠졌죠. 두 왕조의 왕들의 기록들은 결국 다 보면 죄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고 결국 다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두 왕조가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고 이런 게 아니라 두 왕조 다 죽습니다. 그거는 원죄로 인해서 이 사망이 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또 이제 믿는 사람에게도 이 원죄 때문에 이게 다 사망하는구나. 이것을 지금 참고서로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큰 죄를 지면 결국은 또 사망으로 끝나는구나. 구약은 불신자들이 구원받은 길과 구약은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길,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과 또 신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참고서다. 즉 신자들이 구원받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참고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 불신자들이 지은 죄는 아담이 지은 죄로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모시면 돼요. 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또 모셨는데 그 이후에 또 삶에서 다시 자기들이 왕으로 가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된든지 아니면 피조물을, 즉 재물이든지 이 세상 것들을 다시 또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왕으로 택하는 순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죄와 똑같은 죄를 이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 구약을 묵상할 때 대를 이어 나가는 왕들을 나의 인생, 성도의 인생의 여정으로 보고 나의 모습이라고 비춰보면은 나의 반복적인 삶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이제 참고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참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왕조의 삶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자, 사사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사사기. 성경에 이제 사사기가 나오죠. 그거는 사사기는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평화롭게 살다가 죄를 지으면 이제 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못 살게 굴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린애 단계의 신앙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초신자라고 보면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부모 말 안 듣고 살다가 고난에 처해서 울면은 엄마가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초신자의 이 삶의 이 사사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죠. 부르짖으면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 사사기 시대는 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나? 아니,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레위 지파가 이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난에 처하였고 사사들을 보내주잖아요. 제사장이 있음에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원자로 이렇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도에 보면은 이제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 나왔다 보면은 초신자는 누구를 보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불신자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나왔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잘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목사나 먼저 믿은 성도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초신자가 와서 이렇게 막 고통 가운데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춰주는 책이에요, 이게. 자, 제사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한 사람은 구약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유일하게 잘했다. 제사장으로서 잘한 사람은 사무엘이 이제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모델입니다. 제사장은 이제 사무엘처럼 하면 된다. 뭐 이게 될 수가 있는데 신약에서는 본받을 제사장은 교세장, 왕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사무엘은 구약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참고서일 뿐이고 교과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 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면서 또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무엘의 두 자녀가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백성들이 실망하면서 실질적으로 왕이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처럼 보이는 왕을 이제 세워주기를 요구를 합니다. 이게 원죄라고 했죠. 원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죄를 여기서 이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하게 된 배경은 이 제사장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라고 할 수 있냐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장로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들이 역할을 못하면 뭐가 됩니까? 자기 신앙,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이런 것도 이게 참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먼저 믿는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쇠퇴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가 이제 부흥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두 왕국의 탄생의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이게 원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이 구원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왕이 돼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사람이 왕으로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에 아담이 지은 죄가 이게 원죄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원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가 이제 잘못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드라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것도 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왕을 세워주실 것도 아셨습니다. 이거 다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 이건 드라마니까 하나님은 이미 신약에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달라고 할 것도 알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사춘기 온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사춘기는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거거든요. 사춘기 뭐 중2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님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를 키우는 거잖아요. 사춘기를 지나가는 거 다 아시면서.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인간은 불신자나 신자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을 통한 한 가지 방법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왕들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맞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춘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도 왕으로 살아보도록 이제 허락하시죠. 사춘기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은 사춘기를 허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춘기를 맞이했는데 허락하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허용하는 것 이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탕자가 신약에 보면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 탕자가 이제 상속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상속재산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호랑방탕하게 사는 것, 이걸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굶어 죽는 것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뭐를 허락하는 것입니까? 재산을 주고 가게 하는 거잖아요. 못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춘기를 다 허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의 내용 보면은 자, 사춘기 부모가 자녀들에게 설득하고 회유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말씀하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우리 사춘기 부모가 자녀를 막 설득하잖아요. 이렇게 사춘기 오면은 나가서 뭐 이렇게 너 네 맘대로 하면은 나중에 인생 고달파진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춘기 자녀들이 어머니 말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사무엘상 8장에는 이런 왕의 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해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왕을 세웁니다. 제가 한번 사무엘상 8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는 사무엘이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 말이고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 이 세상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는데 계속 자신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 같이 지금 현재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이 왕의 제도 아까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제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지금 막 설명하고 경고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왕의 제도 폐단이죠.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왕이 너희 자녀들을 다 이렇게 종살이 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길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예.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왕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을 막 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즉 이게 보면은 지금 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다. 이게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춘기 아들의 아버지 말을 쉽게 말하면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고집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망하게 돼서 부르짖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뭐한다?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 이 원죄가 이제 있기 때문에 원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는 것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둘째 아들이 사춘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녀 아버지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지금 떠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사춘기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야, 이것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때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이제 궁핍하게 된 것이 왕의 제도의 폐단이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염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지금 죽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인 거죠. 지금 보면 먹는 것조차가 없는 거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조에서 지금 멸망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지금 이 사람도 멸망 단계에서 이 사람은 뭐였습니까? 돌이켜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지금 회개입니다. 회개. 나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원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부르짖는 게 뭐냐면 메시아 사상을 이제 하나님 찾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둘째 아들이 뭐를 하냐면 이제 죄를 고백하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원죄를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아들조차도 아니고 당신은 나의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회개를 크게 하는 것이며 원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원죄를. 아버지여 내가 왕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버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죄를 지고 사춘기를 맞아서 막 망했잖아요. 예, 아버지가 지금 이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래서 완전히 복권이 해주는 거예요. 복권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이제 모시게 되면은 이렇게 복권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아담의 아들들 다 지금 보면은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큰 즐거움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맏아들은 텃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기서 큰아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둘째 아들은 뭐 이방인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큰아들이 지금 노했어요. 삐진 거죠.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지금 이제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늪에 빠진 것을 깨닫고 구원을 간구함.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늪에 빠져 있잖아요. 왕조를 세우는 잘못을 범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죄 가운데 이제 처해진 것입니다. 즉 의인의 나무에서 죄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늪에 빠져서 살아날 가망이 이제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이고 시편은 이 늪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지금 회개하려고 돌아오는 그런 결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계속 섬겼어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지금 깨닫고 시편에 이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죠. 왕이 아니었구나.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뭐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아까 생명나무에 붙어야지 의인이 나오는 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헛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다지게 된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됐느냐? 다윗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성적인 왕이자 인류가 대망하는 유일한 구주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두 왕조가 나중에 패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이제 언약을 먼저 해줍니다. 체결된 이후에 이상적인 왕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 후 분열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두 왕조 시대가 되면서 백성들이 왕들, 제사장들에 대해 실망감을 이제 계속 커져갑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왕된 것과 사람이 왕된 것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구원자, 곧 메시아, 즉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져가는 요 단계. 얘가 대망 사상이죠.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 정복자 이미지가 아니라 고통과 대속 죽음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할 고난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조를 이렇게 이루어 가지고 지금 이제 식민지로 전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해방시킬 왕을 지금 막 대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이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는데 예수님은 근데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이 고난의 종, 겸손의 종 이렇게 강력한 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언된 왕은 이런 그 모습이에요. 고통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을 인도할 고난의 종으로 모세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잘 보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사실. 그리고 자기들이 바라는 상이 있었죠. 강력한 왕으로 오는.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은 왕국 멸망으로 인한 포로기 귀환기를 거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즉 멸망하면 이제 우리를 구원할 강력한 왕을 바라겠죠. 이게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된 단계다. 시가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뒤에 보면은 시가서가 나오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편의 시편은 이스라엘 구원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깨닫고 하면서 찬양하는 책입니다. 아까 대망 사상에서 이 시가서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서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한 책, 약속하는 책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랄 건 뭐가 있어요? 사람이 왕이 되니까 다 망하는 거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왕이 되었으면 한다. 왕이 되는 바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이것을 이제 기록해 주는 거죠. 소망을 갖게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한 그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책이 이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자, 앞에서 나온 다윗 언약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솔로몬에 대한 예언인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자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을 건축한 성전을 건축하는 분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제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거 보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한 거 보면은 또 유대 왕조가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견고하게 되잖아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솔로몬은 뭐 다윗의 아들이죠. 그렇지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여기서 비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는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요거는 이제 죄를 범하면 이걸 또 보면은 또 솔로몬과 같아요. 예수님은 죄를 범한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다 왕국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왕위의 권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이 구약은 이 참고서라고 그랬잖아요. 참고서. 구약은 참고서입니다. 구약의 참고서에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약에서 솔로몬은 보이는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금 건축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예비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구약은 이 참고서에는 솔로몬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지만은 신약에서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한 것은 이건 참고서고 교과서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구약에서 솔로몬으로만 보면 안 되고 이거는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참고로 이렇게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이사야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이제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사야가 이제 예언했습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구예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는데 이 왕으로 오신다. 자, 이사야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이새의 줄기는 게 다윗계율이죠. 거기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요. 한 뿌리 한 싹이 나오고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강림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딱 한글로 나오지만은 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와 에스겔의 또 예언을 보면은 에레미야 23장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의로운 가지.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유다 다 구원을 해준다는 거죠. 에스겔 37장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한 나라 한 임금.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게 이제 하나로 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냐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온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하는 말씀으로도 보면 됩니다. 두 왕국은 신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 왕조는 결국 신약에 나오는 셀이 자칭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속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대 왕국은 결국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속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 당시에는 선생인가 선지자인가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원자다, 유대의 왕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밝혀집니다. 구약의 성경 맥을 잡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결론은 원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원죄.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모든 인간, 이스라엘 왕국이든 유대 왕국이든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 이게 이제 구약의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려면 해결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리, 하나님이 피조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쿠데타를 했던 것을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 되셔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도죠. 영원히 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이 참고서인 구약에서 얻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는 길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믿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지금 참고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도 지금 불신자들, 아까 가인계열도 이렇게 망하는 것이지만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순간 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도 믿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구원 받으면 하나님 왕이 되잖아요. 주로 영접하니까 우리가. 그러고 나는데 다시 사람을 왕이 되는 것처럼 자기 개인이 왕이 되든 세상 것이 왕이 돼버리는 순간 또 망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해방죄는 사실 이런 죄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탄생할 때 어떤 분으로 오셨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벌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지금 동방 박사들이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생일 때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죽음의 단계를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다.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중간에 아까 예수님이 탄생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봤습니까? 선생입니까? 아니면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지금 다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죽음의 단계까지 뭘로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답했잖아요. 네, 유대인은 왕이다.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이방인들이 뭐를 해요? 예수님을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쓴패를 죄패를 지금 붙입니다. 그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안 했죠. 바리새인들은 왕이라는 것을 인정 안 했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왕이라는 말씀을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세상은 뭘로 한다? 유대인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지금 남겨준 것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기는 뭐 희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메시아 대망했던 그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즉위식을 치렀다는 내용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왕의 즉위식, 대통령의 즉위식, 뭐 현재적으로는 대통령이라 한번 보시면 되고 즉위식을 야외에서 합니까? 아니면 실내에서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건가? 그 당시에 여관에 빈방이 없어서 그럴까요? 한번 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묵상한 바로는 야외에서 태어나신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에 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야외에서 즉위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거는 팩트죠. 사실이죠. 구유에 누인 이유는 여관에 집이 없어서 이렇게 묵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리아나 규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방에서 출산을 했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마리아와 그 요셉은 당연히 이제 여관 방에서 나와야 되겠다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거죠, 지금. 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왕을 지금 잉태해서 낳는다는 생각을 못 하는 사람들이죠, 부모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오신 거고 강림하셔서 즉위를 하는 것인데 이들은 그 깊은 뜻을 모르니까 이제 여관을 찾았던 것 같고 이 여관에 이제 하나님께서 꽉 채워버린 거죠. 난 여기서 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바깥에서 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지금 즉위식의 이제 배경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즉위식을 이제 안내하는 거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보면 누구예요? 구주. 왕으로 오신다. 왕. 주다. 주. 주인 주자 아닙니까? 너희들의 왕이 오셨다. 천사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 대동한 사람들이 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금 아기 주변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즉식 때 그냥 관악대가 막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크게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목동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가서 아까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목자의 왕 어떻게 보면 목자들이 했잖아요. 예수님은 목자니까 그 목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주기식을 화려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국은 신약에서 나오는 두 왕국은 결국 신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 왕국은 신약에서 나오는 아까 했죠. 속사람. 유대 왕국은 바리새인,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속사람을 나타낸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인을 부르러 오셨나요? 아니면 모든 사람, 특히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부르러 오셨나? 하나님은 자유주의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너희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들을,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금 구원하러 왔지만은 자칭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내가 자칭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내 부르러 온 거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시키러. 네. 세리와 같이 구원을 받는 자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리와 같이 구원을 받는 자는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복적인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반복적인 죄를 그냥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죄가 장성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은 그래도 의인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이 늦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유대 왕국이든 이스라엘 왕국이든 모두 반란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근원적인 죄를 알아야 이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는 착하게 살고 있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사실은. 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바리새인 계열인지 세리의 계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죄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이게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뭐 11조도 내고 뭐 주일 성수도 하고 뭐 하면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죄는 회개를 하지 않고 죄들은 회개할 수 있잖아요. 죄들은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죄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는 거죠. 원죄. 내가 주인으로 사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성도로 택함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서 일어났다면, 이런 죄가 일어난다면 성숙하면 됩니다. 뭔 뜻이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의식화하면서 사는 단계라면 이 말입니다. 내가 거듭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몸에 그 체득대에 있는, 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죄성이 남아 있잖아요. 왜냐하면 습관적인 것들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변화가 일어나면 의식적으로 이제 뭐냐면 임재 연습을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성숙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나오는 죄는 어떻게 보면 성숙하면 됩니다. 성숙. 그렇지만 근원적인 죄의 문제라면, 근원적인 죄는 아까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이 죄라면은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진짜 고백하지 않았거나 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지는 않은 거예요.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상황. 이거는 완전히 근원적인 죄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원죄를 회개하고, 즉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죄들을 해결하는 정답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해결이 됩니다. 아까 죄 나무에서 뭐 죄의 열매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의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은 안 나오니까 뭐를 해야 된다? 나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나무를. 의의 나무에 붙어야 된다는 거죠.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여기에 접이 붙여버려야 돼. 우리가 이제 죄의 들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 나무에서 죄들이 막 나오는 건데, 이게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버리면 죄들이 안 나오죠. 이게 의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지 대신.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까 말씀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못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안 믿는 거야.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이렇게 이제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이제 만져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도마가 이제 믿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꾸지람을 듣죠. 그러고 나서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로 고백합니다. 왕으로 이제 영접하는 거예요. 제자들 대부분은 부활하신 후에서야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자신의 왕으로 이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왕으로 모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님을 대속주,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주인으로 믿고 또 우리의 왕으로 모셔라.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실질적인 세상의 통치권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하겠습니까? 나와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
믿지 않는 것을 돌이켜라는 거죠. 믿지 않는 걸. 뭘로? 왕으로 믿지 않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요거 회개하고 이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원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용서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들어오신다. 이게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진짜 큰 선물이거든요. 가장 큰 선물, 보화. 회개하면 원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죄들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죄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 원죄는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고 살아온 것. 반란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반란죄. 왕으로 믿지 않고 사는 것. 12제자도 선생으로 따랐죠. 대부분. 아까 도마도 그랬고요. 왕으로 믿지 않고 따라다닌 거예요. 나중에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왕으로 이렇게 다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죄가 이제 다 용서받는 거죠. 그게 목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두 주인을 섬길 때 일어나는 결과다.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처럼 자기든 다른 사람이든 다른 피조물이든 다른 신이나 재물을 왕으로 섬기면 망한다. 한 주인만 섬겨야 됩니다. 한 주인. 지금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게 틀린 거죠. 그죠? 제가 잘못 쓴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길 때 일어나는 결과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이렇게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죄인의 길, 이건 의인의 길. 하나님만 섬겨야지 의인이 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그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 우리가 섬겨야 되고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고 살아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영접하는데 영접하는 그 순간으로 끝이 납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은 했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이 왕이 되는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즉 다시 자신이나 세상의 것들을 왕으로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원죄,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에 대한 회개보다는 죄들에 대한 회개를 반복하며 사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왕을 세우고 그 밑에서 왕들의 죄가 쭉쭉쭉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왕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원죄를 먼저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메시아가 오신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왕이 되는 길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고 이 왕이 돼서 쭉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뭐를 해요? 다시 또 우리가 왕을 세운다니까 대부분. 그게 또 당연한 것처럼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당연하게 가가지고 망했잖아요. 원죄를 지금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자, 믿는 사람들이 다시 자기가 주인 되면 이런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구약의 결론과 같이 끝이 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결론처럼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초림 예수님을 못 맞이한 것과 같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지 못하고 끝이 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맥을 잘못 잡은 것이다. 우리는 구약의 훌륭한 왕들을 따라가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왕들은 우리의 본이 아닙니다. 왕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다가 가셨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왕으로 영접하고 살아가야 한다. 죄와 죄들에 대한 것을 알고 회개의 우선순위를 알고 회개하며 살아가야 한다. 회개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회개의 죄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만 이 죄들이 쭉 사라지는 것입니다. 원죄는 사람, 피조물, 자기 자신, 생물, 또 생명까지도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원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죄를 최우선으로 회개해야 한다. 원죄. 자, 아담이 지은 근원적인 죄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반란죄다. 이 죄를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함을 잊으면 안 된다. 완전히 그분께 산 제사로 드리며 살아야 한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신약과 구약의 결론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각 사람이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구약의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인정하고 세상처럼 제사장처럼 매 순간 섬기며 살았어야 한다. 그랬다면 고난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천국의 삶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살지를 못했죠. 구약의 이제 우리의 교훈입니다. 신약의 결론도 그러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케 해주신 예수님을 대속주로 믿고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영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 미래에 지을 죄가 없애는 그런 예방 효과가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번제로 우리는 번제로 드리는 염소 2마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속죄하는 그 염소하고 아사셀이라고 해서 현재부터 장래에 지을 죄를 예방하는 그런 염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죽여서 가지고 한 마리는 살려서 광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인데 이게 이제 죄를 멀리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방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속주로도 믿고 부활의 주로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도. 자, 레위기 16장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아사셀은 멀리 옮긴다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자, 반복적인 죄와 신약과 구약의 결론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각 사람이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복적인 죄와 습관적으로 드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의 나무에서 의의 나무로 바꿔야 사는 것이다.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나무, 의의 나무에 젖붙임을 받는 것이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젖붙임을 받아야 영생할 수 있고 의인들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성전이 되어야 하고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야 함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모두 인생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삼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영과 혼과 육의 완전히 삼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의 주인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혼의 주인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육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다. 이게 이제 반복적인 죄에서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주인으로 그다음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생각 혼이라고 하면 마음이죠. 마음의 주인으로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주인으로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 자리를 포기하고 그분에 거하는 초소가 되어야 한다. 자,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 대망 세상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기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대망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그다음에 구약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늘 대망하며 살아야 된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늘 초림 예수를 대망했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지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죄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원죄를 없애는 것인데 원죄는 나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자, 진짜 성전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이제 우리 몸입니다. 이걸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바꾸시며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6월절에 올라가셔가지고 뭐를 하시냐면 이 보이는 성전을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보실 때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잖아요. 서신서에 보면 성령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데 하나님이 두르셔가지고 가장 1번으로 하는 게 성전을 정화한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성전은 우리가 성전일 뿐이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청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약속. 신약 지금 우리의 지금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뭐 하신다? 우리를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르셔가지고 우리와 항상 대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성전의 주인이 아니라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지기는 낮은 직분입니까? 자, 우리가 교회 건물만을 관리하는 사찰 집사의 신분일까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시편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시편 84편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대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민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다윗이 시편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시편이 아닌 걸로 제가 알겠는데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우리가 지금 성전의 문지기라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고 우리는 성전 밖에 문지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전일 뿐이고 성전의 문지기라는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여기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다윗이 기록한 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윗이 쓴 시편이 아니고 다른 분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결론 한번 더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높은 직분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다. 죄의 지배를 받는 자에서 이제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 내가 주인으로 사는 죄를 먼저 회개하고 매 순간 회개하고 다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완전히 이제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칩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론은 우리가 이제 이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죄를 회개하고 다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성전의 문지기 같은 대통령의 비서실장 같은 그런 위치로 우리가 내려간다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아까 생명나무에 덧붙여져 있고 예수님은 의인이고 우리는 의인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론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원죄를 해결하면 된다. 원죄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것이 원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게 늘 다짐하면서 늘 회개합니다. 모두가 많은 은혜를 받으셨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또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만져주시고 바로잡아 주옵소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또 주님께서 저로 그리고 듣는 모든 이들도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가옵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